요한복음 16장 22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시죠? 건강하길 원하죠? 왜 건강한 삶과 건강하지 못한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 이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안진뱅이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만난 전후,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라는 질병을 고침받기 전과 후의 삶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성전에 이제 구걸하러 갔습니다. 원래 그거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에 성경에 의하면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서 이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고 주목해서 바라보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이분이 안진뱅이가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수십 년 동안 이제 안진뱅이가 살았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분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스스로 생계 문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전에 가서 구걸을 할 때 지나간 사람이 돈 몇 푼 던져주면 그만이고 안 던져주면 그것도 얻지 못해서 생계가 더더욱 막막한 상황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병들었을 때에 곧 안진뱅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살았던 수십 년간의 안진뱅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서 안진뱅이는 질병을 치료받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걸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뛰기도 했어요. 걷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구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결과로 얻어지는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고 질병을 고침받았다 보니까 그에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삶의 힘, 삶의 방향이 생겨났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생겨나고 삶을 유지하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 병들었을 때와 병을 치료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적, 육적, 정신적, 심적, 경제적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해주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혼과 육을 그 삶의 현장에 닥치는 모든 착취에서 사슬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저희끼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대백교 성도들이
뭐 육체야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늙어지면 병드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거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 정신은 건강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 주시면 육체까지 건강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주제대로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고 설교 시작하는데 신앙적 관계 상태 세 번째 이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또 신앙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영적 광야 상태에서 벗어나갖고 하나님의 함께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료수를 먹고 마시면서 풍요롭고 넉넉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총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또 우리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저희들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꼭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적 건강 상태 진단해 보았을 때 건강하면 이런 일이 없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걸 갖다 영적 건강하지 못한 것을 신앙적 광야 상태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 광야 상태에 빠지면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평강이 없어지고 죄를 이길 힘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원인은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유혹 때문에 또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 병들어서 나타나는 증상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들을 어떻게 고칠까요? 물론 우리가 고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운영하신 목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거 전제조건인데 이런 말씀도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 질병,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은사받았고 능력받았다는 어떤 분들 또 자기가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어떤 분들 또 자기 교회 또 성도들 가리키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적 질병의 증상들은 똑같아. 또 거기에 대한 처방도 같고 그 처방 증상 나타난 영적 질병 증상들 치료하는 방법도 똑같아. 그래서 모든 성도들 영적 질병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진단하고 똑같은 약으로 처방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그 성도들, 모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똑같이 보고 똑같은 방법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내린 처방과 치료약이 뭐냐? 대체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와 성경 말씀, 설교이겠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좋은 청진기가 됩니다. 좋은 CT가 되고 좋은 MRI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이제 설교는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수단과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보면 형제끼리도 우리 한 부모가 낳은 자식들까지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쌍둥이들도 특별히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희 작은아버지들 가운데 이제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쌍둥이 작은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보면 쌍둥이 작은아버지인데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몰라요. 모습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과연 저분이 쌍둥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굴도 전혀 다르고 피부 색깔도 이제 그 우리 셋째 작은 아버지는 셋째 작은 아버지, 넷째 작은 아버지 쌍둥이인데 셋째 작은 아버지는 조금 시커먼 편이고 넷째 작은 아버지는 좀 하얀 편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도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신앙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영혼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병든 증상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 믿음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믿음이 떨어진다 해도 믿음이 떨어지기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떨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역시 그렇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질병 걸렸다고 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증상이나 현상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게 처방해야 되고 다른 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다음 처방전에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또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하는 교우들 영적 질병도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증상도 다르고 치료하는 상태도 다르고 또 치료해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 신앙 수준 이것에 따라서 다른 처방, 다른 처방을 내리고 다른 형태로 영적 질병을 치료해주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단일하고 똑같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영적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죄와 무지와 유혹 때문이라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는 우리가 몇 가지 죄를 나누지요. 이제 요거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에게 따라서 여러 가지 5가지 나누기도 하고 6가지 나누기도 그런데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로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처방전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려운 말로는 자기적인 죄라고도 그러고 또 고의적인 죄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질병 걸린 병들게 관계 상태에 빠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자기적인 죄, 고의적인 죄는 일부러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러 죄를 범한다는 조금 이제 심한 말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범죄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충동. 사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순간적인 감정, 화나는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죠. 거기다가 남 때리는 거 더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말보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발이 먼저 나가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또 마약하는 분들도 마약하면 안 좋다는 거 알지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마약도 하고 또 불륜도 범하고 또 순간의 이권에 대한 욕망 때문에 비양심적이고 또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순간적인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적인 감정과 충동이 지나가면 후회스러워요.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 가지고도 한번 설교를 하려는데 사실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양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양심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충동적인 죄를 범한 사람, 충동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순간에는 그게 죄인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양심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자기 양심에 내가 이런 욕을 했고 이런 거친 말을 했고 이런 못된 일을 죄를 범했구나 느낍니다. 그 순간 괴로워요. 후회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본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죄를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백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야고보서에 의하면 뭐라 해야 되냐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제 순간적인 감정과 어떤 상황 때문에 범한 죄를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끊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또 우리 어떤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결단으로 내 안에 죄된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의 고백대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있는 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기 위해서 내 정과 욕심,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어질 때에, 또 예수님의 말씀까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정할 때에 이제 내가 고의적인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만의 죄,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예요. 게을러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태만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행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 삶의 모습, 의무들인데 그걸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그 일들하고 또 주님을 위한 일에 열심히 내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심각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태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먼저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내가 영이 잠들었다. 이것은 내가 내 신앙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없는 자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인의 상태, 신앙 없는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신앙을 예민한 감각과 감정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상징적인 단어를 표현했는데, 말씀이라는 터리개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 정신성이 묻어있는 태만이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한 이 죄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이나 터리개로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 필요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귀가 닫히고 내 마음이 닫히고 내 눈이 닫히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열어놓으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양한 형태로, 때로 성경을 통해서, 때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성도의 감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을 응답하셔야 우리가 태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와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묻은 내가 범했던 태만의 죄, 기도하지 않았던 것, 성경 읽지 않았던 것,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다윗과 같이 회개할 때 간식함으로, 곤핍함으로, 밤마다 눈물 흘려 심상이 적힌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태만의 죄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죄가 있는데, 이거는 내적인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 내 삶 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는 이제 교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내가 교만했다고 하는 걸 느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일들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걸 느끼겠다고 한다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고 정의의 형체를 가졌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야 이제 교만의 죄를 떠나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살펴볼 때에,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힘이 오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적인 죄를 범하고 영적인 광야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이 힘이 오르고 화가 난다면 일단 그때는 자제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서두르면 큰일 나요.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셋만 쉬라고. 하나, 둘, 셋. 천천히 셋 정도만 쉬어도 아까 말씀 고의적인 죄라든지 이런 분노로 인한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잠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성질나게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서 욕심이라는 것이 솟아오를 때, 욕심이 내 안에 침투하고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이때 우리는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욕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정과도 관계되어 있고 자기 비움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 그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순간적이나마 지나친 욕심을 가졌던 나의 허물과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것도 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한 표현을 쓰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해서 내가 내 안에 욕심이 생긴다고 내 신체 일부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내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곧 내 영과 혼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욕망에서 세상에 대한 물질, 세상에 대한 권력, 세상에 대한 명예 이런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는 각종 욕심의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단칼에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난하고 청결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내적인 죄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 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렇다고 이 말씀은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 무지에 빠졌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노력입니다. 정말 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인 무지,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성경을 읽을 때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간혹 그런 얘기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글 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글씨만 읽었을 때 성경책을 읽은 거죠. 그러나 그때는 성경을 읽었다고 안 그러고 한글 읽었다고 해요.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는 건 물론 좋아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읽어서 어느 정도 그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지면 성경을 정독해야 됩니다. 정독. 그리고 어떤 분은 정독할 때 그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뭐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하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성경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알고 그 말씀의 내용의 의미도 알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그분이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남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 질병을 고친다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혹.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는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유혹은 내가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남을 끼워서 그럴 땐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유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해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큰 걸림돌이에요. 무서운 함정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거니까. 본 모습을 감추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함정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이 유혹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여기 빠졌고 다윗도 여기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가론이라도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은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영적 강렬 상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려면 이 영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 강렬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목장에서 건강하게 사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우리는 긴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유혹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유혹이 없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아무리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혹은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유혹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물론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좀 영적 생활에 열심히 내는 분들은 은사 체험도 하고 은혜 체험되고 거듭남도 또 일부에서 성화적 경험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그 어느 것도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공사되어져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완성된 성도는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완성되어 가정에 공사되어져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성령 체험했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고 일부분에서 변화의 어림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성화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의 거듭남, 우리 성화는 아직 완전히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에 태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 아직까지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걸려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면 우리가 결국 영적 유혹 함정에 빠지게 맙니다. 유혹에 걸려들게 되지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있어야 되고 그렇게 깨어서 긴장해야 됩니다. 언제 내게 유혹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긴장하는 가운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에 제가 성경 어디까지 적힌 기억이 안 나는데 신약 성경 안에 그런 말씀입니다.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의와 거룩함을 다른 성경 우리 이제 성경 신약 원어에 보니까 거룩함으로
되지 않고 그 성경에는 이제 그 단순함이라고 해서 단순함. 의롭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원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그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을 번역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제 똑같은 그 시라고 성경도 그 에라스무스 버전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정통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성경이 원어 성경이 이제 에라스무스 버전인데 거기에는 의롭고 거룩함이 아니라 의롭고 단순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의로운 마음과 거룩함, 단순한 마음은 오직 한 마음 한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단순한 마음을 품고 이제 나는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의 전진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 유혹이 다가오지만 유혹과 계속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이제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나가고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그 영적 광야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 준 목장에 거한 것 거기에 머물므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질병을 고침 받을 때 신앙이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하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장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하다가 무리들에게 체포되었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는 것처럼 죽었다고 했습니다. 잔이라. 잤다라고 하는 말은 잠들었다는 뜻도 있지만 고요하게 진정시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비록 돌에 맞아 육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분노하는 마음 다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인생 최후를 맞이하고 하나님 곁을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신앙의 신동들을 고침받고 영혼의 신앙의 광야 상태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과 생명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